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계시록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이 종말에 있을 세 종류의 재앙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뭐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재앙이라고 칭을 하는데 6장, 7장에 인재앙, 그다음 8장에서 14장까지 나팔 재앙, 그리고 15에서 22장까지 뭐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이제 이 환상의 중심의 축은 6장의 인재앙, 그리고 8, 9장의 나팔 재앙, 16장의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은 문학 형식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3중으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7인 재앙이 이제 6번째까지 인 재앙이 끝나고 7번째 인이 딱 떼어질 때 그게 바로 7나팔 재앙으로 발전합니다. 이제 첫 번째 나팔로 이렇게 발전하고 또 6번째 나팔까지 불고 난 다음에 7번째 나팔 재앙이 바로 또 첫 번째 대접의 시작, 7대접의 시작, 그렇게 그런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 나팔 대접 재앙은 이 논리적인 순서이지 또 뭐 실제로 일어나는 재앙의 순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어느 기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 이런 재앙에 대한 환상이 축이 되어 있지만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재앙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실 이단 유튜버라든지 뭐 그런 강해들을 보면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무슨 비밀, 무슨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 이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나팔 대접 세 종류의 재앙들은 사탄과 악의 세력들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재앙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몇 가지 환상들이 있는데 이 환상들은 그 시대에 흩어져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위로와 소망과 승리에 대한 확신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막 이런 뭐 전쟁에 뭐 이런 것들, 뭐 전염병과 기근이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뭐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재앙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인재앙 후에 보여주신 이제 이마에 인을 치는 환상이 있습니다. 7장에 가보면 14만 4천이 그때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이야기가 이렇게 환상이 나오고 또 나팔 재앙을 보면 나팔 재앙 후에 보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환상이 또 10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뭐 7년 대환란이라고 하죠. 이게 전 3년 반, 뭐 후 3년 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3년 반 동안 교회가 예언을 하고 또 12장에서는 또 환란의 날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는 환상들, 그 14장에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또 15장에는 유리바다를 걷는 성도들이 승리를 부르는 환상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재앙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뭐 무섭고 우리가 아마 그런 것만 상상할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복음의 비밀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쳐 주시는 것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것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마음에 새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접 재앙이 나중에 내려진 후에 보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그 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이건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을 축으로 그 사이에 보인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환란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과 재앙 사이에 있는 또는 전후에 보여주신 그 환상들이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일곱 인 재앙 이제 6장부터는 일곱 인 재앙인데 이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보이는 재앙입니다. 그 구조는 4 플러스 2 플러스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는 앞에 4개는 자연계에 떨어지는 재앙, 그 플러스 2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재앙, 그리고 마지막 1은 마지막 7인을 뗄 때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7 나팔 재앙의 시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4개의 인을 차례로 뗄 때마다 각기 다른 빛깔의 말이 나타났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옵니다. 5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오고 6째 인들을 뗐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일어날 우주의 대변혁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인, 오늘은 첫 번째 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을 뗀다는 것은 비밀 문서를 개봉하는 것이고 거기 담겨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면 이제 종말에 이루실 역사의 비밀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격을 가지신 분은 이 어린 양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이 그 인 중에 하나를 떼죠. 그래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취하신 후 제일 먼저 황금 대접에 담겨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봉인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그 앞장에서 5장 8절에 보니까 금 대접에 기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어린 양이 먼저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주권에 우리가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인재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하늘의 명령을 대언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라. 이게 흰 말을 부르는 겁니다. 흰 말. 자, 2절 보니까 흰 말이 있습니다. 흰 말이 나타났는데 이게 뭐 3절, 5절, 7절을 보면 뭐 다른 빛깔의 말도 다 나타나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다 각각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흰 말, 2절의 흰 말을 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백마에 탄 사람에 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메시아 복음과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악의 세력, 장차 나타날 어떤 정복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왠지 흰 거 좋은 거 같고 그리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 받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그냥 쉽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전쟁이나 기근으로 요약되는 큰 재앙을 가져오는 존재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상
일맥상통하게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긴 영웅으로 알려진 활을 가진 용사가 재앙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당시 배경을 생각해 보면 로마의 국경지대에 파르티아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말을 탄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병대는 궁술로 유명했습니다. 활을 아주 잘 쏘았다는 거죠. 로마 군대는 강했지만 이 파르티아족을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흰색은 파르티아에서 신성한 색이었으며 모든 파르티아 군대는 몇몇의 그 신성한 흰 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동부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파르티아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전쟁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그런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탄 자는 로마가 아무리 강해도 언젠가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붕괴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 아시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로마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제패했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라는 기치 아래 온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렇지만 로마보다 더 강력한 침략자들이 나타나서 로마의 평화의 허구성을 드러낼 것을 경고했던 그런 말씀이죠. 그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영원한 강자도 없다라는 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더 강해지려고 하고 또 더 정복하려고 하고 지금 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 대통령 탄핵과 여러 가지 사태들은요. 미국과 중국의 두 나라 강대국 싸움에 우리가 끼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부터 러일 전쟁에 우리가 끼어 있었죠. 청일 전쟁에 우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패권 다툼을 하는데 약한 나라들은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진정한 평화 없고 영원한 강자 없고 항상 전쟁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첫 번째 서론과 첫 번째 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인을 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대종말의 전개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의 재림을 결정적인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 말세의 상당한 기간에 대환란과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신천 신지의 도래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이어지는 연속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흰말 탄 자가 이기고 이기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와 악으로 점철된 피조 세계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전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국제 전쟁들이 있습니다. 국제 전쟁들은 종말이 다가온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기에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더욱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절대로 쉽게 관가해서는 안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너무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러나 세상을 보는 눈, 읽을 수 있는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은 가져야만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예수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 이 세상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인식하고 우리가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보시고 완전히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완성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줄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마음을 잘 지키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6장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승리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무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재림을 자꾸 묵상하며 이제 그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정말 감각을 되찾고 잠을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